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미디엄 베이스 조금 올리고 볼륨 약간만 올려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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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하나도.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졌던 모든 빚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고 또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속히 회복되어 다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지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리라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세요. 세계가 선교에 대해서 아직 눈도 뜨지 않을 때에 가장 척박한 땅 인도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42년 동안 활동하면서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도 넘어갔다 왔고 또 사모님은 거의 정신병자가 될 정도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동안 또 돌아오고 싶은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었고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곧 주저앉을 것 같은 일도 여러 번 겪었어요. 이 선교사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해서
인도 45개 방언으로 말씀을 번역해서 성경책을 만드셨던 분이에요. 인도 성경책이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뿐 아니라 잠자던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선교 사역의 열정으로 뜨겁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요. 그가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치고 힘든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저는요, 하나님의 뜻 그 이하도 이상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육체와 환경이 주는 소리와 싸워서 이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 말은 곧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의 소리, 육체가 주는 소리들을 다 끊어냈다는 거죠.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환경이 어떠한 조건을 갖다 주든지 자기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윌리엄 캐리가 그런 고난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무대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조건은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기쁜 고뇌의 시간을 가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려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요. 한 시간쯤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곁에 밑에서 잠만 자고 자빠졌더라는 거지. 여기도 보면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한다고 엎드려 갖고 잠만 자고 기도는 안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기도드리면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42절이요. 두 번째로 올라가서 기도하며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죽음이 얼마나 고난 속에 들어가는지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하나님의 뜻이 확고해졌으면 그냥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도 보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 앞에 육체의 소리를 듣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늘 우리에게 새로운 조건, 새로운 환경, 유혹과 미혹의 영으로 늘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어요. 예배 시간 돼서 생각이 딴 데로 가고, 또 예배 드리러 교회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
또 게으름에 잡힌 사람들은요, 그 시간대에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꼭 잠이 쏟아져. 그래갖고 못 일어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 능력과 권세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더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거나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거나, 게으름의 영을 잔뜩 집어넣어서 귀찮아서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지 뭐, 다 한 번씩 경험했을 거예요, 여기 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들을 것이고 너희에게 할 말을 할 것이고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보면 성막을 지으면서 법궤 앞에서 속죄소 위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일 먼저 성도들은요, 올바른 종말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 고난이 닥치고 힘이 들어서 도저히 헤쳐날 길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에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어버리자. 자살의 영에 붙들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육체의 죽음은 영적 세계의 바로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런데 그 영의 세계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살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여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죽어있는 삶을 살 것이냐, 지옥의 삶을 살 것이냐 천국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게 시작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오는 세상, 즉 다시 말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이후에는 영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심판하신 대로 우리는 영원한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믿든지 아무것도 믿지 않고 무신론자로 살든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한 번 다 태어나는데 죽으면 반드시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는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까지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육신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일반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삶만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이 되어서는 먹고 마시는 거, 또 팔고 사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즐기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 전부가 돼서 그중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생활, 기도하고 드리고 진리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천국과 영생의 이런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와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직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거, 기쁜 거, 누릴 수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일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종말론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비유 가운데 우편에 양과 좌편에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죽음 후의 일을 생각지 않고 육신적인 일에만 치중해서 살았던 부자는요, 고통받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나의 가진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것으로 지어보기보다는 내 가진 것을 손을 펴서 나누고 베푸는 삶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자고 쉰다는 것으로 성경에 보면 다 표현이 돼요. 천국 백성들은요, 그가 쉰다, 잔다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천국 백성들은요, 성경에 보면 다 그가 잠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회당장 야이르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잠잔다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고 설명을 하고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무덤 앞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의 공동묘지 중에 초대교회 시대의 순교자들의 무덤에는 한결같이 잠들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의 묘비석들을 만들어 줬어요. 죽었다는 표현을 안 썼어요. 할머니가 예수 안에서 잠들다, 한 아이가 예수 안에서 잠들다,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예수 안에서 잠들다라고 써 붙였다는 거죠. 다 그들은 뭐예요? 순교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이 이미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세상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수고를 하다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자고 쉬고 있는 거죠. 뭐가? 육신이. 그런데 그 육신이 언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심판으로 오시는 그날,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때, 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바다에서 삼켰던 모든 사람들을 뱉을 것이고 무덤에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시체들이 일어나 나오게 될 거다라고 설명했어요.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 나온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시는 고통이 없고 잠자고 안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설명을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물질적인 거, 명예적인 거,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위한 그러한 복 받는 거는요, 보너스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받아야 될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을 받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 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3절이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영생의 축복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말씀하자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제 안식하게 될 거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죠. 그리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삶이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그 영원한 삶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하나요. 죽음으로 영원한 삶이 열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매번 똑같은 질문 중에 하나가 천국 봤어? 라는 질문을 받을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 천국 봤어요? 천국 본 사람 없어? 야, 대단하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드리는데 천국을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야? 백집사도 천국 못 봤냐? 왜 못 봤어? 너 천국 정원에 가서 놀기는 잘 놀고 있더만. 그러니까 맨날 맹하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살지. 이제 환상들이 열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물된 동산같이 샘솟는 축복의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한 게 작년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돌아보면 올 한 해 동안 참 복받은 사람도 많고 문제 보이지 않게 해결되고 믿음의 성장 즉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더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보여. 영이 열리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이 언제든지 천국의 문은 항상 열어놔요. 대전 세임교회 성도들이 한해서 가고자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천국은 무슨 눈으로 간다? 천국 볼 수 있는 눈은 어떤 눈이다? 영안의 눈이 떠야져야 돼요. 육신 눈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백날 천날 절대 안 보여요. 영적인 눈, 그것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열 수 있는 문이다. 아멘. 아멘. 죽음으로 영원한 삶이 열린다는 것은 엄청난 비운이요, 불행이요,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증거요. 하나의 씨앗이 죽음으로써만 열매가 되고 꽃이 피기도 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형체도 나올 수가 없어. 이와 같이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은 육신의 삶을 청산하고 영원한 영혼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다. 따라서 성도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로 가는데, 여러분들 각자 천국에 집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있는 사람, 뭐 좋은 집이 있는 사람, 또 허름한 집이 있는 사람, 천국의 자리에 어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되는데,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집을 세워놓고 있느냐는 거죠. 궁금하면 요즘에 이현숙 권사님이 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고. 우리 이명주 전도사도 보면 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요즘은 유보경 전도사도 기도를 좀 게을리해가지고 지금 희미하게밖에 안 보일 텐데, 천국에 우리 집인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전도사들한테 물어봐. 이현숙 권사님도 자기 집은 못 보는데 딴 사람 집은 다 찾아가서 보더라고. 따라서 우리는 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천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좋은 것은요, 천상에 가면 진짜 황금집이 아주 줄비하게 늘어져 있어요. 길바닥 황금길은 둘째치고 보석으로, 각종 보석으로 단장이, 고속도로가 다 그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다이아, 금, 은, 각종 보석들 천국에 가면 다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포장용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스팔트 포장 그거 뜯어서 귀하다 그러고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거 들고 다니면 뭐라 그래? 미쳤다 그러지. 마찬가지요. 천국에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가봐야 이 땅에서 가져가는 건 거기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용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두 번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드리기 위해서 성도는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즉, 너희는 먼저 무슨 은사를 구하라? 영 분별의 은사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 마귀, 귀신들이 속살거리는 소리인지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죄로 얼룩진 지구의 역사는 시작과 함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요, 완전한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하는 관문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이 종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 종말에 대한 징조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설명해, 읽어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또 무시하고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차라리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냉정하게 끊어내고 돌아서라. 아예 그런 사람하고 대화도 하지 마라. 성경에도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들 구한다고 맨날 며칠 쫓아다니고 또 같이 대화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지가 끌려 들어가.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단 내 그 사람들을 만나거든 2번, 3번 권고는 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거든. 어떻게 해라? 그 사람과 인연을 끊어라. 그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라.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안타깝고 뭐 해도 윤복희 권사님이 누구지? 20년 동안 기도해서 그 허정강 선생님 그 아들 허준호 깡패역으로 잘 나오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철저한 불교 신자였는데 그 사람을 놓고 교회 가자 뭐 예수 믿어라 한마디도 안 하고 그죠? 벽에다 그 사람 이름 놓고 이 사람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2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매일 기도해서 20년 만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허준호가 윤복희를 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 자기를 지옥에서 끌어올린 영적인 어머니 모습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중보기도의 힘이 이만큼 크구나. 또 20년을 하루같이 매일 기도드린 윤복희 권사님의 그 뚝심은 어떨까? 여러분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드려 봤냐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방법이 옳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미리 판단을 해버려.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다. 남녀호랑개교를 믿던 그 코미디언 누구야? 조혜련이 간증 들어보세요. 이성미가 얼마나 놓고 기도를 드렸는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남녀호랑개교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조혜련이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지금은요 성경 강해해요. 그 어머니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양반도 성경 한 100독 하시고 나서 성경을 완전히 꿰뚫었어요. 여러분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이 귀하고 왜 매일 읽어야 되고 왜 매일 그 말씀 묵상하며 기도 드려야 되는지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경 말씀이 진짜 꿀송이처럼 달더라. 그렇게 재밌더라. 말씀에 환상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읽으면 제가 그랬죠.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돼요. 말씀 한 권 읽을 때마다 비디오 한 편 보는 것처럼 쫙 읽으면 거기에 대한 상황이 환상으로 다 보여요. 그러니 성경이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현실의 생활과 동떨어진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뒤부터 누가? 여러분들 요즘 새벽 설교에 사도행전 강의하잖아. 베드로 봐봐요. 3장 4장에 베드로 어부 출신의 공부라고 하지도 않았고 유대교의 구약 성경은 생전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구약 시대에 그 모든 선지자의 예를 들어가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개종하는 사건이 벌어진 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잖아. 그죠?
그만큼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성경 읽어야 되겠어, 안 읽어야 되겠어? 읽어야 되겠지. 오늘 말씀 10장 이상 읽은 사람 손 들어. 얘라 이 인간들아, 왜 사니? 오늘 아침, 점심, 저녁 하나도 안 먹은 사람 손 들어봐. 밥은 다 먹었지? 그러니까 육신은 디륵디륵 살찌고 영혼은 피샥 말라갖고 아프리카 난민처럼 살고 있잖아. 눈에 보이는 육신은 가꾸려고 엄청 노력하고 거기다 뭐 또 다이어트 한다고 굶기까지 해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왜 생각을 안 하고 사냐고. 육이 영보다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잖아. 제가 그래서 육신의 밥은 못 먹어도 영적인 밥은 먼저 먹고 시작해라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렇게 순종을 안 해. 기적 중에 기적이요. 내가 20년 동안 강단에서 이거를 설교를 하는데 20년 동안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도대체 뭐요?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삶이 지금 내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 깨우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머지않아 주님 오십니다. 언젠지는 확실히 나도 모르는데 2100년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은 꼭 오실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어도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2100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다고 이따 소리 버뜨리고 다니지 말고 그냥 내가 볼 때 성경적 이론에 따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 개념 풀어보면 2070년 80년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때를 생각해야지. 여러분들 자녀들 때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계시록에 읽어보면요, 마지막 때에 진짜 7년 환란이 들어오면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요, 이 땅에. 진짜 길거리 갔는데 한 사람은 휙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나가면서 고생하는 때가 온다니까. 휴거 진짜 이루어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뭐 거짓말 같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천지가 변해도 이 말씀은 1.1핵도 절대 변함이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나라 남북 통일 멀었을까 가까워졌을까? 아?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탈북한 사람들 얘기한 거 보니까 평화 통일만 되면 한국 사람은요,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냐 뭐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북에 가면요, 금, 은, 동이 엄청나게 많대요. 김일성 주석, 김정일 주석 그들에게 이 편은 동만 갖다가 뺏겨다가 우리나라 녹여서 물건 만들면 다 국민이 다 먹고 살고도 남을 돈이 나온대. 거기서 동상만 428개라나 이북에 세워놓은 동상만, 그게 다 동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것도 있대요. 순금으로. 그러니까 평화 통일해서
이북 사람들 내려오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빨리 통일해서 이북에 그 묻혀져 있는 자연산 그 금강만 열어도 대한민국 엄청난 부자 된대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숨겨놓은 또 다른 히브리 민족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땅속에 묻어놓은 보화를, 검은 돈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다 이 땅을 변화시키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기록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 하나님이 숨겨놓은 또 다른 민족, 히브리 민족은 누구다? 누구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과 역사가 거의 같은 그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숨겨놓은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직계 자손. 그건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욕단의 후예들의 그 말씀의 맥락을 잡으면, 메사에서부터, 저기가 메사가 어디냐면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바로 그 이란 고원지대, 그이저 사우디 그 시내산인 그 밑에 쪽이에요. 그 메사 이란 그 지방인데 거기서부터 스발로 동쪽의 산 쪽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 바로 동쪽에 해 뜨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이란에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지도 반대편으로 놓고 보면 동쪽에 해 뜨는 곳이 바로 동해안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란 이 메사 지방부터 시작해서 파미르 고원 지나서 청천산맥 지나서 우랄 산맥 지나서 그 다음이 바로 소련의 그 무슨 지역이야? 바이칼호 있는데 거기 지나면 바로 백두산이에요. 그 백두산에서 욕단에 욕단이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도착했다고 감사 예배를 드려서 삼신이 내려와서 그 예배를 받았다라고 기록된 것이 단군신화. 욕단의 후예들. 여러분들 단군상이 우상이다라고 기독교인들 다 때려부시죠. 그거 조상 모욕하는 거예요. 그 단군이 바로 욕단이에요. 하나님의 직계 자손. 성경을 모르니까 단군 신상이 알고 보면 욕단의 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되고 그거 때려 부셔야 되는데, 근데 그 내용의 본질은 알아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하면 또 1시간 넘어가야 되겠다. 일단 오늘 말씀으로 갑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 해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말세에 정신을 차려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 거짓 교훈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즉 이단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봐봐요. 이단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아주 이단이 점점 날개를 피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건물 괜찮다 하는 것들 보니까 각 지방에마다 좋은 데는 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가졌어. 사거리에 큰 건물 번듯한 거 괜찮다 하는 거, 여러분 지금 대전도 봐봐요. 곳곳에 다 좋은 건물 같으면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름 다 써 있어요. 심각해요.
이 말씀해 보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미혹하는 자들이 상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 이단들이 가장 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여기 와야 구원이 있다고 그럴듯하게 성경을 짜맞춰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주님의 재림 날짜를 지정해서 미혹하기도 하고 장소를 지정하고 거기 가야 재림주 만날 수 있다고 유혹을 해요. 이 모든 배후에는 마귀, 사단, 귀신들이 있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특징을 보면 지나친 종말론을 강조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들은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 다니엘서 등 예언적인 내용을 유독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서 맹종하도록 노예처럼 묶어놓기 위해서. 그리고 특정한 사람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살아있는 누군가를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통일교회는 문선명이 그랬잖아. 공자도 석가도 예수도 다 내 밑에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 라고 가리킨 통일교 교리예요. 그래서 통일교에서는요, 문선명이가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통일교 가면 성수라고 팔아요. 500ml 병 하나에 몇천만 원씩. 그게 무슨 물이요? 문선명이 옛날에 죽기 전에 문선명이 목욕한 물. 아우 들어. 물 들어. 거긴 성수요. 그게 만병통치약이요. 신이 목욕한 물이요. 그래서 성수요. 이런. 하나님이 교회 교주가 안산홍. 결국 나이들 병들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 뒤를 이은 게 누구요? 장길자 그 부인이요. 그 여자가 엄청난 여자예요. 늘 주위에 남자들이 꼬였던 여자. 근데 안산홍이 죽고 나서 교단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장길자가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성령이다 라고 해서 지금도 받들어 모시고 있어요. 국제 크리스천 연합 JMS 정명석이 또 들어갔죠. 지금 17년형 받았어요. 전 세계에 이 국제 크리스천 연합의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명석이한테 강간당했던 여자들은 다 고소를 해가지고 이번에 된통 걸렸어요. 근데 이 JMS에 소속되어 있는 판사, 검사, 경찰 얘들이 가서 엄청나게 해갖고 그나마 형량이 줄은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는 영생불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믿어. 그 사람도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 조금 있으면 뒤질 텐데 그거 어떡하지? 죽고 나면 영생불사가 그가 신이고 뭐 성령님이고 지 책에다가 가르침 교훈에다가 다 내가 성령이다라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특별한 은사 계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얘기한 놈이 피디수첩에 가서 마이크 들이대니까 나 절대 그러한 얘기 한 적 없다. 그런데도 또 그렇게 사람들을 신격화해서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맹종하게 만드는 게 이단들의 교주들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기성교회를 목사들을 엄청나게 비판하는 데 열의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적반하장격으로 저들은 사단의 무리고 자기들은 구원받는 집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도둑질해. 우리 교회에서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 구해주려고 내가 엄청 했는데 결국은 가서 내비롯았어. 손대고 기도하는데 자꾸 이단령이 자라. 그래서
그만하고 이제 돌아와라 라고 해서 절대 안 믿는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만 믿는데 한 6개월 1년 되고 나서 하나님이 알려줘서 집에 가봐라. 그것도 내가 간 것도 아니고 그 집 오빠가 장로인데 안수 집사인데 그 부인은 언니는 저 권사고 이제 신천지 빠졌으니까 집에 한번 가서 찾아봐라. 가서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한 2시간 찾아도 목사님 없어요. 목사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지금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얘까지 5대째인데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밑장빼기 딱 보여주신 거예요. 화장대나 아니면 그 집사 속옷 넣는 서랍장 밑바닥 봐라 그랬더니 화장대 딱 여는데 밑에 교묘하게 또 한 칸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껴놓은 거예요. 그렇게 1년을 가서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특징적인 게 주일날은 무조건 나오고 우리 그때 당시엔 1년 365일 기도회를 가서 저녁마다 기도를 드려. 근데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은 안 와. 그때가 신천지 공부하는 시간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증거를 갖다 놓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가서 그 오빠가 그걸 다 복사를 해갖고 왔어. 공부한 거를. 근데 그 이름 첫 칸에 잘 그 집사 이름이 딱 써져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딱 얘기했더니 자기는 죽어도 신천지야. 그래서 그래 증거 가졌는데 그래도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 절대 아니래. 그래서 딱 표지 제일 첫 장 자기 이름 써 있는 거 신천지 이름 그 거기서 나와 있는 공책 공부하는 책 첫 장 그 이름 써 있는 거 그거 딱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 이거 어디서 났니? 그러더니 대번 소리를 지르고 덤비더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다 뒤져서 이런 거 훔쳐갖고 그러니까 이 절도죄로 갖다 고소한대. 그래 고소해. 내가 한 거 아니고 네 오빠가 한 거야. 나는 절대 그 네 집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때 당시에 그 딸하고 아들하고 막 영이 막 자라고 막 뜨여질 때. 그리고 나서 목사님한테는 배울 것도 없고 진리를 잘못 전하고 있고 그래서 나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간다고. 근데 누구냐? 유방암 때문에 수술을 받고 32번의 그 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3번 가고 하나님이 누워라 그래갖고서 손 대기 시작하는데요. 머리에도 손 얹고 가슴에 양쪽에 가슴에 손 얹고 배에 손 얹고 해서 밑에까지 다 싹 하나님이 손대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성령님이 임재가 되니까 활처럼 딱 펴갖고 머리 끝, 다리 끝 이게 이렇게 휘어진 상태로 거의 1시간 반 동안 치료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넘어져 그게. 성령이 임해서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근데 그게 운행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치료를 싹 받았어요. 1시간, 거의 2시간 만에. 그랬는데 한 3년 있다 빠지더니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1년 안에 안 돌아오면 말씀 주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했어요. 1년 안에 안 돌아오면 제발 되면 그때는 아무도 손 못 댄다. 죽는다. 정확하게 1년 후에 연락이 왔어요. 쓰러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는 있다. 회개하면 받아준다. 그래서 그 오빠한테 얘기했어. 회개하면
받아준다니까 회개하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병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신천지에 나가서 신천지에 그동안 1년 동안 아들, 딸, 남편까지 다 끌어들인 거예요 거기. 그래갖고 딴 사람 몰라도 대전 세임교회 유목사는 절대 이곳에 발디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마지막 회개기도 시키려고 갔다가 식구들이 딸하고 아들하고 남편이 거부해서 못했어. 그리고 3일 만에 죽었어요. 장례식장도 신천지에서 그 딱 죽은 날짜가 1년 후예요. 신천지에서 장례에 상주석까지 상주로 있는 그 자리까지 신천지가 와서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나. 그리고 대전 세인교회 유목사 간다는 소리가 들으니까 그 주위에 뺑 돌아가고 한 100여 명이 둘러싼 거예요. 나 하나가 잡으려고. 그래갖고 거기서 그 오빠하고 얘기하는데 하도 옆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냥 몰려 있어서 갑시다 그러고 내 차에 가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갔더니 차에까지 쫓아와서 그 주위에 뺑 돌아 있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 본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장사 치는 때까지 신천지 안 떠났어요. 거기 지키고. 왜? 남은 식구들 데려갈까 봐. 죽을 때까지 신천지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무서워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적인 거,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하고, 거긴 들어가면 모든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니까 개인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질서와 권위, 체제를 강조하는 그러한 경우, 성경 말고 다른 뭔가 무슨 책자나 교리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 왜? 그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정신 세계를 붙들 수 있는, 그 안에는 바로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하는, 유혹하는 그런 수단으로 잡고 있다는 거죠. 그 교리를 통해서 그들이 신봉하고 따르는 교주가 왜 필요한가를 가르치고 그 교주를 따르게 하기 위한 정확한 설명을 해놓은 책이 바로 그들의 교리책자예요. 이 교리책자는 아무나 함부로 앉아 딱 들어왔을 때 진짜 이 이단 교단에 들어와서 진짜 이 교인이 됐다 하는 사람들한테만 줘요. 그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기당하고 늦게 땅을 치고 통곡해도 이미 때는 늦은 그러한 상태.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을 사기치고 재와 재물, 명예 이런 거 도둑맞는 건 뭐 별일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사기받는 게 뭐예요? 영혼을 도둑맞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끝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형벌로 돌아가는 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 많은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갔네. 이런, 너무 짧지? 1시간 더 할까? 대답을 안 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이제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 예수님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쓰임받는 쪽으로 쓰임받았다면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늘
새롭게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인 권세자, 능력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랫동안 저는 죄 가운데 빠져